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말합니다. 교사 헌신 예배, 찬양대회 헌신 예배, 이런 식으로요. 헌신이란 말을 참 많이 써요. 또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서 봉사를 종용할 때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건 말이지요. 헌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한다면 이 대충은 말할지라도요, 이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주질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겠습니까? 헌신이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헌신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이 시간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다루지는 못할 것이지만 헌신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참된 헌신의 자리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요. 헌신의 생활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헌신의 생활이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삶입니다.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삶을 뜻하지요. 이 헌신이라고 하는 그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한마디 말로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다 바뀌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의 가장 기본된 고백이어야지만 합니다. 헌신은요, 어느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상황에 하는 특별한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렇게 특별하게 헌신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요, 일반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희생해서 선심 뜨듯이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해야 되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백, 이미 그 고백 안에 내가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는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생활에는요, 두 가지 믿음의 생활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나 중심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나 중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한테 있음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병을 고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모양은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신실하고 참 좋은 신앙인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중심이 나라는 데 있지요. 이러한 믿음은요, 되게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도 나를 위해서, 아빠도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죠. 바로 미숙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이 조금씩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순리대로 자라게 되면 믿음의 순리대로 자랄 수만 있게 된다면 좋지만 신앙의 연수가 쌓여도 꼭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지요. 하지만요, 이러한 이 고집스러운 신앙은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어 있고 결국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성장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성장해야 됩니다. 과거에는요, 내가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지요. 그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헌신은 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내 인생 자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려고 한 쌍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물도 준비하고 살림도 장만했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마쳤어요. 근데 만약 결혼식에 자신의 몸이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식이 성립이 될까요? 신랑도 몸이 가는 것이 제일 먼저고 신부도 몸이 가는 것이 이 제일 소중한 준비물 아니겠습니까? 잠언 23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교회 규율을 잘 지킨다거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그리고 희생적으로 산다는 것만이 헌신의 생활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자신을 드려야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유나 일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바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물건이나 내 직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손과 발이 되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추장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선물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자신이 너무 귀한 것을 받았다라는 그 생각이 들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름대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끼는 아주 값비싼 사슴가죽 신발을 바쳤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제가 너무나도 아끼는 이 값진 사슴가죽 신발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죽 신발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자 추장은요, 말없이 자기 천막 뒤로 가서 타고 다니던 백마를 끌고 왔습니다. 선교사님, 이건 받으시겠지요? 아닙니다. 추장, 하나님은 추장의 말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추장은요, 표정이 없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좀 큰 결심을 한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천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손에 좀 이상하게 장식이 좀 많이 달려있는 지팡이를 하나 들고 와요. 이 지팡이가 뭐냐? 바로 추장의 상징입니다. 이 막대기는 추장의 권력이고 추장의 징표예요. 이 지팡이를 양도한다는 것은 추장의 권력을 양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추장의 자리를 선교사에게 넘기겠다는 거죠.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다 싶은 것을 하나님께 귀하게 내놓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요, 이것마저도 고개를 내저어요. 깜짝 놀란 추장은 말합니다. 아니 선교사님, 그러면 이제 제가 더 이상 내어드릴 게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귀한 것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 목숨 하나뿐인데요. 그러자 선교사님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가장 먼저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지만 합니다. 일시적으로 받은 그 은혜의 대가를 치르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중요한 소유물, 중요한 어떤 것을 대가로 드리고 그냥 끝내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건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 정도 드릴게요.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린 영적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만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한다고 나를 써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겠다라는 그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그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가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지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파루아의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그 성인은요, 어린아이였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추운 겨울날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누가 왔나 하고 달려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추운 날씨에 누더기처럼 옷을 입은 거지 하나가 서 있었다 그럽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따뜻한 옷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거지는 나는 옷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안토니오는 이 사람이 배가 고파서 그렇구나 싶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거지는요, 또 아니라 그래요. 나는 배가 고프긴 하지만 음식을 구걸하는 것이 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집 문을 왜 두드리셨어요? 당신의 심장을 나에게 달라고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안토니오는 그 좀 자극적인 그 말에 깜짝 놀라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기 심장을 좀 죽는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그 거지는 어깨에 메고 있던 자루를 내려서 거기서 몇 개의 심장을 꺼내 보이며 말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심장이고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심장, 이것은 베드로의 심장입니다. 나에게 심장을 준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영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안토니오의 눈이 열려서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깨닫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심령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는 내 심장을 원한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요,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해요. 내가 살려 그러면, 내 뜻을 세우려고 하면 그 길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길은, 이 그리스도인의 길은 내 생명을 주님께 던지는 길이어야지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당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오시나요? 아마도 갑자기 이러한 말을 물어보면 좀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신앙이 좋으신 어떤 분에게 갑자기 이 질문을 물어보셨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분은요, 너무 당황하셔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네, 구원 얻으려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대답이 맞는 대답일까요? 틀린 대답일까요? 사실 이 대답은 좀 맞긴 하지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대답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야 되겠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교회 나온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구원은 중요한 문제고 가장 1차적인 문제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긴 해요. 하지만요,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아직까지 그 이유입니까? 그 문제는요, 벌써 해결되었어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이미 결정된 문제인데 아직도 교회 나오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요, 구원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 초보의 단계를 넘어서서 올라가야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삶의 목적이 이 땅의 것에만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집 사는 것, 좋은 차 사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그게 좋긴 하고 해야 되지만 그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하기 위함이어야지만 합니다. 이 봉사와 헌신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마비되고 못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쳐서 깁스를 몇 달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눈에 띄게 가늘어진 걸 보게 돼요. 안 쓰니까 근육이 약해진 거지요. 여러분, 써야만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 생활도요.
이와 같아서 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써야 더 성장하게 되어 흐르지 않는 분은 썩습니다. 현상 유지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예요.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어진 달란트를 준 주인의 뜻에 따라 쓰지 않고 그냥 버려두었던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요. 우린 그것에 대한 관리자, 다시 말해서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하게 관리해서 하나님께 흡족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선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의 양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손과 발로 부르신 청지기로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위한 인생,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잘하는 분이 있었다 그래요. 어느 분이 그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삽으로 퍼내면 하나님도 삽으로 퍼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삽이 내 삽보다 훨씬 크네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군대에서 작업할 때 이야기예요. 제가 있던 부대에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이 대통령 맞이 준비도 참 힘들었는데 이 대통령이 가시고 난 뒤에 이 사단장이 기념탑을 세우라 그랬어요. 이 별일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뒤에 공병대에서 세워놓으면 세워놓으면 2층 높이가 되는 커다란 돌을 갖다 놓고 갔어요. 그 돌을 세울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좀 파야 됐어요. 돌의 일부를 묻고 시멘트 부어서 구조물을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걸 보면서 공병대에서 와서 하겠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야, 저 작업할 사람 진짜 고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겨울이었고 하니까 남 얘기처럼 생각됐어요. 근데 그 작업이 하필이면 제가 있던 소대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발표되니까 옆 소대에서 박수치고 웃고 자기는 아니라 이거죠. 난리가 났는데 저희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작업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가량이 이제 매일 번갈아서 삽을 가지고 신나게 파는데 아니 일주일을 작업하는데도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일주일을 작업했는데 땅도 얼었고 하니까 반도 못 봤습니다. 웬 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지 부대장이 공병대 포크레인을 불렀습니다. 그 포크레인이 왔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포크레인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 했는데 제가 뭘 몰라서였나 봅니다. 진짜 순식간에 진짜 너무나도 빨리 우리가 일주일 10명이 넘는 인원이 작업한 것보다 더 많은 작업을 진짜 1시간도 안 걸려서 다 해놓고 그 돌까지 세워서 박아놓고 갔어요. 같은 한 삽인데 능력치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신나게 삽질하던 삽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던지 이 포크레인 삽 앞에서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포크레인 앞에서 누가 삽질 더 잘하냐고 경쟁했던 게 참 우습게 느껴지기까지 했죠. 같은 한 삽인데 크기나 능력이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삽은 우리의 삽보다 엄청나게 큰 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크게 갚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아깝게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헌신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헌신하면 손해볼 것 같다는 그 외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더 크게 갚아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헌신이 무엇인지와 헌신의 이유, 그리고 헌신하면 주어지는 축복도 봤어요. 우리가 이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겁니까? 내 생명 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내가 오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갈 때도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가고 싶은 방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물컵을 제가 손에 잡고 있다가 놓으면 그 순간 땅에 떨어져 깨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가 놓으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뭘까요? 약간 좀 철학적으로 말해보게 되면 생명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늙게 되어 있고 생명력이 점차 다하게 되 마련입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것은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거예요.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 중 일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지요.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은요.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할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없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이 말은 나를 위해서 쓰고 나서 남은 시간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시간을 몽땅 가로채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주인인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관리할 뿐이지 내가 주인도 아니에요. 모든 것의 우선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 일에는요. 시간이 없을 수 있지요. 사람 만나는데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는 말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면 흔하게 들리는 말은 하기는 해야겠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참된 헌신을 하고 싶으시다면 내 시간에 맞춰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지요. 내가 쓰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의 우선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은 잘하면서 막상 기회가 주어지면 다른 말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어야지요. 아무리 세상 일로 바빠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항상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소유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물질에 관한 문제는 민감한 문제예요. 하지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뭐냐? 물질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돈이고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서로 따라다닙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 돈 지갑이 회개하기까지는 그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사람은 두 가지로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하나는 돈주머니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절대로 동냥하듯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셔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요. 꼭 목이 말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인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려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요구하실 때도 더 높고 깊으신 뜻이 있었어요. 기쁨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내 소유를 들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가 아깝나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실 것인데 무엇이 아깝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은요. 내 재능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칼은 강도가 들면 흉기죠. 하지만 요리사가 들면 맛있는 요리가 나와요. 이 재능이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때야 우리 본래의 가치와 명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재능을 사용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재능이 남보다 뛰어나야 재능이 아닙니다. 흔히 하시는 그 말씀들이 내가 헌신하기에는 재능이 없습니다. 남보다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건요 인간적인 내 생각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왜 나를 남에게 비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나에 맞게 나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부족하다 생각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내 헌신까지도 남에게 비교해서 하려고 할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의 재능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얼마든지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는 헌신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드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려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 사람은 온전히 생명수를 맞게 될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헌신,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특별하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삶입니다. 내 삶을 드려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헌신을 결단할 때 모든 문제와 간구의 제목들을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결단을 할 때 더 큰 영의 역사, 더 큰 은혜의 길이 열릴 겁니다. 헌신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